오늘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행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말하라, 참된 것은 행동하라,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가 끝날 때 뚱딴지같이 이런 강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은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할 예정인데, 우리 교우들이 한 주일 동안 마가복음 17장을 집에서 묵상하고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줬어요.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시오. 이게 다음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궁금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마가복음 17장을 묵상을 했을까? 그래서 마가복음 17장을 한 주일 동안 집에서 묵상하신 성도들은 손을 드시오 그랬더니 좀 눈치를 이렇게 살피다가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손든 사람들은 거짓말 했다고 자기가 손든 거예요. 그 설교를 이제 새겨드려야 되죠.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거룩한 성도도 죄를 짓게 마련이에요. 우리 교우 중에 어떤 성도는 거의 거품을 울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세상에서 더럽고 추하고 옳지 않는 것들에 젖어들 수 있고 오염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큰 장마비가 내릴 때 구원의 우산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발밑에 떨어지는 빗물들, 튀기는 빗물들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맞아야 되는 거야. 구원의 우산을 들었지만 우리가 조각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살게 되는데 풍랑이 일게 되면 그 파도가 뱃속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짓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퍼서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뱃속에 들어오는 바닷물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 바닷물이 배를 점점 채우고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고 말 거예요. 침몰하고 맙니다. 배라는 것은 파도를 헤치고 바다 위로 전진하는 게 배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바닷속에 침몰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의 의산을 포기한 사람들, 내 인생의 뱃속에 들어오는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물을 퍼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인생이 썩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온갖 요동치는 파도 그 바닷물을 그대로 뱃속에 받아들이고 퍼내지 않으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말을 줄곧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거짓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지만 거짓을 거부하려는 몸부림,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에 벗으라, 입으라, 벗고 입으라. 말씀을 정리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죄악에 물든 신앙생활인데 그것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절 말씀, 지난주 말씀 복습인데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시작하고 25절 시작하는 말씀이 그런즉 되어 있어요. 자,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로 24절까지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줘서 공식을 외우게끔.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그런즉 하게 됐어요. 그런즉. 그래서 25절부터 32절까지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실천.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배운 게 소용이 없다.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는 25절로부터 32절까지를 살아야만 그 사람이 삶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보여주는 거다.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17절까지 24절 이 추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하는데 25절로 32절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생활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딱 가르치고 25절 그런즉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1박 2일이지만 첫째 날 밤에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나누고 내가 꼭 바꾸고 싶은 거, 변화되고 싶은 거 3가지를 나누게 했어요. 그리고 그 3가지를 놓고 한 사람씩 무릎을 꿇으면 저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 가지 변화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 신앙생활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말로만 믿겠다고 하고 삶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나 봐요. 초신자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겠지만 야고보서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믿기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 신앙을 보여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분당구리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 제목부터 희한하잖아요. 믿음으로 증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라. 거기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밑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밑줄 긋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성경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의 삶에 밑줄을 긋게 하라 라고 아마 헬렌 켈러의 말로 기억되는데 이 말을 좀 보완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밑줄을 많이 긋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예배용 성경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사줘서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게 보는 성경인데 원래 제 성경은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어요. 곳곳마다 마음에 드는 성경 구조. 그래서 많이 낡아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거는 밑줄대로 목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기도 하고 성경 말씀은 잔뜩 선을 그어놨는데 삶으로는 하나도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성경에 밑줄 긋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당신의 인생에 밑줄을 긋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면 오늘 원수를 사랑했다는 삶을 보면 성경이 우리의 인생에다 밑줄을 쫙 긋는 거야. 성경에다 좋은 말씀으로 밑줄 긋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론만 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 성경이 우리 인생에 밑줄을 긋게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로 24절까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마음에 작정한 성도는 반드시 25절로 32절까지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25절 32절까지 한 번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주간 이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뭔가? 아니 새 사람이 된다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 행동이 뭐냐? 삶의 태도가 뭐냐? 자, 25절 3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스크린에 있는 글씨가 작아 보이긴 한데 내용들 보면 거짓 25절에 나오고 화내는 거 분, 그 다음 도둑질 28절, 더러운 말 29절,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31절, 그 다음에 친절과 용서를 하라. 자, 이런 내용들은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굳은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생각처럼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끊어야 될 잘못된 습관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도 못 끊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잠자는 사람은 계속 자요. 목사가 얼마나 힘든 줄도 모르고 이상하게 눈이 거기 가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나쁜 잘못된 습관을 끊기를 원하는데 왜 끊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새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핵심은 앞에 나와 있어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 마음가짐을 새롭게. 심령이라는 게 마음인데 어떻게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자, 17절로 24절까지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다 이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갈망. 지난주날 알았잖아요.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영적인 갈망,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5장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서기 위해서, 변화되는 소망이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걸 느껴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17절로 24절의 이론을 25절 32절까지의 이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며. 자,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게 성도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데 성령님이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당신 것이라고 보증을 해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증을 해주셨느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마음속에 성령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보증, 인치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구절 구절을 보다 보니까 뭘 깨달아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론적인 신앙을 삶 가운데 보여지도록 실천하도록 하시는 분이다.
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알고 있는 그대로 성령의 밑줄 그은 그대로 생활 속에 살라고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느냐? 성령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끝나는 거지, 삶 가운데는 성령의 도우심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성령이 안타까워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주님도 없이 자기 힘으로 살게 돼. 그런 사람은 결국은 교회에서 아멘하지만 교회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를 드리지만 성령의 울부짖는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속에 이끌어 주시는 것,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결단하는 그것을 저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서 내맞습니다.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마귀가 돌아다니고 온갖 옳지 않은 악한 장마비가 우리에게 쏟아붓고 세상의 풍랑과 파도가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붙들고 싸우라고 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승리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믿는 대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덕목 항목이 뭐냐? 하나님은 그런즉하고는 첫 번째 항목을 거짓을 버리라. 따라합시다. 거짓을 버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믿는 척 하시면서도 실제로 세상에 가면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거짓된 신앙행위,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온갖 은혜를 받은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에 결단을 하지만 문 밖에 나가면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의 행동, 그거 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이 덕목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즉 너희는 거짓을 버려라. 이론을 이야기하고 실천의 첫 번째 항목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변화의 시작을 무엇으로 받느냐? 바로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거짓을 버리라. 위선적인 신앙을 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짓을 하지 않고 살기가 쉽겠냐 이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필요한 거짓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 말씀을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혹시 거짓말을 합리화시키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은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걸 합리화시키지는 않을까? 우리 중에는 삶의 여정에서 옳지 않는 거짓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해 주라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짓말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거짓말이 아닌 주님을 위한 거짓말은 좀 힘든 이야기지만 괜찮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 잘못 들으면 김우재 목사가 거짓말하라고 했더라. 그거 아니에요. 일생에 몇 번이에요. 어떤 사람 그런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 목사를 예를 듭시다. 목사는 먹기를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먹회, 먹는 목회라고 해요. 자, 밥을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밥을 늦게 먹었어요. 아침 겸 점심을 뭐라 그러죠? 아점을 11시쯤에 먹었어요. 11시쯤에 먹었는데 밥을 먹고 숟가락과 배부르다 하는데 교우가 전화를 오는 거예요. 첫마디가 12시쯤에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12시에 식사하셔서 그런 거 점심을 먹었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심은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안 먹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밥 먹자고 하면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밥 먹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딱 단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아점 먹었으니까 점심은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교인하고 12시에 밥을 먹고 얘기하다고 이제 딱 끊어요. 근데 1시간쯤 지나서 저 멀리 있는 친구 목사가 부산에 들렸다가 뜻하지 않게 약속이 깨져서 김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 점심이나 함께 하지? 거기다 대고 나 밥 먹었어. 그 말은 뭐예요? 오지마. 너하고 만날 일 없어. 그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 식사나 함께 하자. 밥 안 먹었단 말은 안 하지만 식사를 함께 하자 얘기하면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밥을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행동으로는 2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1시부터 1시 사이에 식사를 3번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예의상 거짓말인가? 문제는 그거 놓고 고민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하얀 거짓말,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짓말의 선이 어디까지일까? 제가 1997년도에 5월달에 부산제일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충청도 꼴짜기에서 감리교 법에 따라 초년생 목회가 담임 전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으니까 우리 감리교는 좀 이상해요. 훈련 다 받은 다음에 머리가 다 크면 이제 부목사로 가요. 부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왔어요. 근데 감리교 법이 이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이 대학원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감신대학원 4학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5월달에. 마지막 학기, 논문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자, 사역을 하는데 부목사 사역이 쉽지 않아요. 부산제일교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병들 정도로 힘들게 사역을 하는 것인데, 논문 쓸 틈이 없잖아. 그래서 쓰다 준비가 안 되고 논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도교수가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3일간 논문 쓰는 날을 주는 거야. 3일 동안 이거 쓰고 논문 패스하고 와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 지금 감리교에서 영적으로 앞서 나가고 기도하시고 인격적이고 존경할 만한 목사님인데 장로님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부목사님이 3일 동안 세미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3일 동안 목사님 세미나에 다녀올 테니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세미나비도 주고 논문 쓰러 가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으로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교회도 살리고 부목사의 사역도 앞으로 해야 되니까 입장도 살리고 교회에서도 기분 좋게 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하얀 거짓말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행해졌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짓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무조건 고지식하게 정직하게만 살라고 하진 않는다. 유효한 말씀이 이제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큰 성을 맞이하게 돼요. 니느웨 성이라고.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 성에 2장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에 기생나비라는 여인이 살아요.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 기생이 좋은 직업이에요? 나쁜 직업이에요? 그게 나쁜 직업이에요? 모르겠어요? 천하게 여기죠. 비윤리적이고. 근데 이 기생나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이 뻔뻔한 여자분들은 족보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생인데 족보에 올라가 있어. 예수님 족보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생나비 하면 긍정적이고 수용적이고 괜찮은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봤자 뭐라고요? 기생이에요. 여러분, 이 기생이 라합이 자기 동족을 대신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나갔다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을 긍정하고 좋아하니까 그게 믿음으로 표현되지만 여러분이 여리고성의 주민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같이 사는 함께 사는 주민 우리 이웃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쁜 XX가 어디 있느냐? 거짓말을 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생라합 집에 정탐꾼이 왔다는 정확한 정보를 여리고 왕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인을 보내서 기생라합에 들어닥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거짓말이 있느냐? 여호수아서 2장 4절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님이 숨긴지라 이르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네. 자, 어디로부터 온지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인 줄 알았지만 몰랐다고 얘기하고 지붕에 3대에 숨겨놓고는 나갔으니 쫓아가면 잡을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도행전 5장에는 하나님 앞에 전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을 숨겼다고 아나리아 삽비라는 죽음을 맞이해요. 아니 기생라합에 비교하면 아나리아 삽비라는 유대하잖아요. 믿음도 좋잖아요. 그런데 아나리아 삽비라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의 거짓말 때문에 즉사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뻔질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믿음의 여인이래요. 이거에 대한 의문이 풀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런 명백한 거짓말을 하는 기생라합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5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아멘. 기생라합이 말로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믿음을 보여줬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기생라합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생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했지만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죠?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론적인 믿음을 기생라합은 실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성경 말씀 계속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2절까지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시 찾아가는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인데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기생나합은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우선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하니 그는 거짓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 그래서 선택된 거짓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아나리아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 여러분 아나리아 삽비라 죽은 이후로 사도행전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리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면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다하며. 자, 하나님 앞에 전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의 일부를 숨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께 인생을 둔 것처럼 보이는 이 아나리아 삽비라도 마찬가지 서로 부부가 의논을 했는데 아나리아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하나님이 마음에 있었나요? 사탄이 있었나요?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으니 너는 사탄이 네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는 행동마다 다 은혜로워 보이는데 그 속에 사탄이 가득하면 사람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사탄이 가득하면 하나님 그것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의롭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의 거짓의 기준이 힘들다는 거예요. 기생나합은 함께 사는 주민들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탐꾼을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짓을 행했더니 그것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약간 속인 아나리아 삽비라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그 눈에 보이는 은혜로운 신앙생활도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즉사했다. 오늘날 성도의 거짓의 기준이 뭡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지만 기생나합은 거짓말쟁이고 아나리아 삽비라는 전제사를 드렸으니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거꾸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만 하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만 여러분 이제 고민해야 돼요. 목사도 사실 이렇게 힘든 설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없느냐가 거짓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입 바른 소리, 좋은 소리, 괜찮은 소리, 남에게 덕을 끼치는 소리 아무리 해도 그 마음에 사탄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으면 당신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당신은 아나리아 삽비라와 같은 거짓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뭔가 덜 떨어져요. 하는 게 안 되고 틈만 나면 싸우고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교회에는 꼭 없어야 될 존재 같고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기생나합은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윤리적으로만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윤리를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무엇이 거짓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그게 거짓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생나무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은 거의 없어요. 이게 중요해. 따라합시다. 하얀 거짓말은 거의 없다. 기생나무도 한 번만 하는 거지 줄기차게 죽을 때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거짓된 행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마음에 품게 두면서도 직장에 가니까 원치 않는 불합리한 일을 시킬 때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내 능력으로 안 돼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먹고 살자니 해야 되네요 하는 것. 위험한 이야기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신다는 거. 근데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사람들 앞에서만 아나리아 삽비처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설교 들으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사람에게 보여주지만 그 속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의 기준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로 2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은 25절부터 시작되는데,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너가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은 사실은 다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고 행동하다 보니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때는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만 그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버려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잘못된 행동은 버려라. 한 예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마음속에 내가 한량없는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을 갖고 싶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장한다면,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신다면 실제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포기하죠.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를 그냥 품어주시는 그 용납하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한번 너를 용납해보려고 노력할게.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 용서받은 사랑, 용납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하지만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모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기 때문에 딱 잘라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오늘부터 실천편을 하려고 해요. 대부분의 강의 설교는 이걸 뭉쳐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예배 소설을 짧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나누다 시작하면 후반기에는 40일 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뭐 에베소서 내년까지 하면 어떠냐. 저 인상들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에베소서 1장을 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데 출장을 가서 2년 만에 왔더니 1장 1절을 하던 2년에 비해서 1장 10절인가 하더래요. 2년 동안 10절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설교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는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씹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이번 주는 거짓을 버리고 너의 이웃을 향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의 삶의 기준이 뭐냐. 겉으로만 보이는 참과 거짓은 세상의 도덕적인 판단인데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짓의 기준이 뭐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두고 기생나합은 거짓말을 했는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가득한 전제사를 드리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한 10명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모진 결단을 한 아나리아 삽비라는 사탄이 있었대요. 그리고는 직사했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죽을 까고 기생나합이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희생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는 삶은 진실된 삶이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는 모든 행동은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는 밥을 먹으면 밥 먹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의 때문에. 혹시 목사님, 사모님 식사하셨어요? 때 뜬금없이 밥 먹었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해요. 또 밥 먹을 수 있죠? 제가 먹을지 안 먹을지를 모르겠어요. 자,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냐면 이론을 이해하고 실천을 얘기하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어떻게 버리느냐?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채워야 되는데 찬양집 366번에 가사가 잘 나와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하나도 옵니다.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된 삶을 버릴 수 있어요. 거짓된 삶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